10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 갈라진 북왕국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는 한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혹시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 옛날로 되돌아가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성전이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쪽 사람들이 1년에 두세 번씩 제사를 드리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들이 옛날에 싸웠던 일은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가 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북쪽 왕이 된 자신이 걸거칠 때니 자신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을까, 거기까지 그는 생각이 미친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송아지 모양의 금동상으로 만들어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산당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백성들도 좋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건자를 지키기 위해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라고 한 왕이나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것을 받아들여 섬기는 백성이나 어찌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지도자인 왕에게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 죄를 여로보암의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나라에 우상 종교를 도입해서 그 이후
아무도 없애지 못하고 계속 지켜왔으니 그 우상을 도입한 사람의 책임을 물어 여로보암의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들기 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남쪽 왕국 유다의 선지자 한 사람을 북왕국으로 보냈습니다. 예언자를 보내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아다.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30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예언자의 경고를 듣고도 뉘우치지 않았고 선지자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오히려 자신의 손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보통 꾸지람을 들으면 더 대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오히려 이 예언자를 잡아서 그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예언자를 향해 내뻗은 그의 손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놀란 왕은 황급히 이 선지자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 예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손을 회복한 여로보암은 어떻게든 이 유다에서 온 예언자의 한심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왕궁으로 가서 식사도 하고 먼 길을 왔으니 좀 쉬기도 하고 선물도 주고 싶다고 회유를 했습니다. 실은 이런 제안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로는 절대로 북왕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했으면 여로보암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언자를 보냈는지, 경고하는 예언자의 입을 막으려다가 왜 자신이 당했는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서 그는 옷을 찢고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와의 간통을 하나님이 나단 예언자를 보내 지적하자 그는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뼈아프게 회개했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치명적인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잘못하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은 잘못하고도 뻔뻔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잘못이 드러나면 그냥 제 잘못입니다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잘 그러지를 못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으로 회유하려고 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그 돈으로 상대방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여로보암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경고하려고 온 예언자를 여로보암은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선물로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조금도 자신의 태도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부터 경고를 들어도 손이 말랐다가 성하게 되는 기적을 보았어도 자기의 눈앞에서 재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엄청난 사건을 보고도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어떠한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지적해 주실 때 겸손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경고를 듣고 책망을 들을 때 겸손히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